특별히 성령 감림 주일을 맞춰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끝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또 예배 드릴 때에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며 특별 예배를 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고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을 받고 그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본어겐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가르치며 복음을 나눌 때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복된 자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들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확장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복된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에 숨겨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그 은혜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화답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좀 말씀도 보고 또 업무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전화기가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라는 사인이시군요. 말씀 보라는 사인,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인터넷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도 참 이렇게 끊겨있는, 이 인터넷이 끊겨있는 게 불편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의 사자가, 주님이 쓰시는 목사가 기도할 게 없어서 인터넷 연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웃긴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네, 몇 시간이 지나서 인터넷이 복귀가 됐습니다. 막 일을 하는데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도 끊어진다. 연결이 끊기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여러분 생명도 끊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자유시간을 주셨어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 삶에 오류가 없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우리 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매번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기도는 진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기도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우리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먹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전도와 봉사와 섬김을 해야죠. 그건 또 나중에 더 시간 냈을 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 끼를 안 먹으면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온종일 식사를 안 했어요.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도 운동 한 번 안 했다고, 하루 안 했다고, 한 주 안 했다고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호흡은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은요. 여러분 숨 참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몇 분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숨을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의 방이 어떻게 하죠? 못 참고 막 물 튀어 나오죠. 그래서 숨을 쉴 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살았다. 왜 몸이 그렇게 반응하죠? 숨은 잠시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춘다라는 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죽음이 어려우니까 몸이 반응해서 숨을 쉬려고 튀어나오는 거죠. 왜죠?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 신앙생활의 활동들이 있지만 이 기도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중단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0절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쉬지 말고. 이 쉰다라는 게 뭐예요? 숨을 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멈추지 않듯이 우리는 기도를 멈춰선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난다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성전을 표현할 때 내 집은 찬양하는 집이야, 내 집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집이야, 내 집은 봉사와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선교하는 집이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말씀은 똑 집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어디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다시 본어겐,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곳은 무슨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늘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이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해야 하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자녀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모든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나누는 모든 대화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중요한
정의 속에서 몇 가지 사실 우리가 꼭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자, 여러분이 멀리 공부하러 간 자녀에게 좋은 소포를, 중요한 것들 뭐 그런 거 있잖아. 라면도 집어넣고 불고기, 얼린 고기도 집어넣고 막 잔뜩 박스를 써가지고 다 준비해서 보냈어. 근데 주소를 잘못 보냈네? 그게 어디로 가요? 잘못된 사람에게 전달이 됐겠죠. 중요한 내용들을 쓴 그 귀한 소품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곳에 정확한 주소를 쓰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 아무리 귀한 기도, 정말 열심을 다해 준비해서 한 기도라도 기도의 대상이 틀려버리면 그 기도는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우상 신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저들은 잊지도 않고 잘못된 우상, 하나님이 아닌 그 신에게 기도를 해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 국가 기도의 날, 미국 그 국가 기도의 날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한 의원이 포지션이, 타이틀이 또한 패스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국가 기도의 날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참 멋있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달라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 함께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마무리를 예수가 아니라 누구로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신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은사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녀와 아버지 되었다는 관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를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 육의 자녀와 관계 보면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철없는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와 철이 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다르죠. 철이 없는 아이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그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공급해주는 그 자리죠. 근데 성인이 돼 철이 들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돕죠. 그리고 우리 효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도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을 돕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이미 이전에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영,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다시 말하면 자녀의 영을 받았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를요?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이 아바라는 단어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 아빠라는, 우리 한국 사람의 아빠라고 같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뭐 한국말 하나하나가 좀 되게 어투가 비슷하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할 때 막 아빠를 찾게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빠와 그 아들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아빠라고 부르시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예, 저도 어느 순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란 단어가 안 나와요. 이상해요. 그리고 아빠라고 하면 뭔가 좀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어머니.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 엄마라고 할 수 없고, 요즘은 또 제가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 이렇게 제가 부모님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3살, 4살, 5살 아이가 여러분한테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애 늙은이야. 아버지가 뭐야? 아빠라고 불러야지. 어머니가 뭐야? 엄마라고. 그러니까 그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고 나면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관계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성이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철이 덜 들었죠. 그 말은 뭐죠? 분별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아빠한테 물어봐야죠. 아빠가 말하는 걸 들어야죠. 그 위치라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 특성은 뭡니까? 생명줄이 누구에 있다? 부모에게 있다. 아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주변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반응이? 그냥 울어 제끼죠. 네. 찾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어디 계신가요? 하고 아니라 와 울면서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 유치원에 맡겨놓으면 애들이 막 그냥 떼를 쓰면서 한동안 울죠. 진정될 때까지. 왜요? 생명줄이 누구에 있다고? 아빠에게 있다고. 부모를 전적으로,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우리 아이랑 기도 묵상하다 이 말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씀이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큰 아이가 3살 4살 될 때 저희 침대가 되게 높은 침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참 재밌는 게 이 높은 침대를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막 부릅니다. 아빠 불러요. 그럼 가까이 오면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점프를 합니다. 촥 점프를 해가지고 저한테 탁 안습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죠. 이 아이가 점프를 해가지고 저한테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콱 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어떻게 하죠? 또 해줘 하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또 거기서 점프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 행동에 뭐가 보이죠? 아빠는 어떤 아빠다? 나귀를 붙잡아 줄 수 있다. 자기가 점프해서 자기한테 안겨도 아빠는 나를 탁 안아주고, 그것이 재밌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12학년, 내년이면 대학 가는데, 올해 대학 가는데, 이 아이가 침대에 올라가서 저한테 뛰어들까요? 제가 한번 우리 큰아이한테 업혀봐, 아빠 한번 업을게 했더니 거절하더라고요. 싫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못 믿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 다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아빠. 여러분, 육의 아빠는요, 죄송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발견하기 시작하죠. 아빠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이제 크면서 아빠가 못하는 것이 많아지죠. 나중에 누가 도와줘요? 아이가. 우리가 아이의 도움을 받아야죠. 요도 저 좀 이렇게 핸드폰 쓰다 보면 이렇게 뭐가 안 되면 저도 참 신기한 게 우리 아이를 부릅니다. 이거 좀 도와줘. 사람은, 우리 육의 관계는 그렇게 아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 아빠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는 누구요? 아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가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6학년이 되시고 7학년 되시고 8학년 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빠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 관계를 만드시면서 우리 관계의 대상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목적,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빠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보물의 창고를 여는 그 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주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면 예가 아주 너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주셨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 사실만 하나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줄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못 줘요.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명과 더 나아가 나의 생명, 나의 자녀. 여러분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누구도 차라리 내가 희생하면 희생했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6개월, 7개월 됐을 때 병원에 이제 급하게 갔습니다. 이머전시로. 그때 저는 그 사건을 기억을 항상 못 잊습니다. 정말 그 갓난 작은 아이가 안에 탈장 일어나가지고 가서 병원에 있는데 막 그 바늘들이 막 그 작은 생명체에 막 꽂아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차라리 내가 고통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 갓난 아이가 무슨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다. 너 그 사실이 믿어지니?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깨달았죠. 와,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은사란 여기서 무엇이냐면 기프트,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뭔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랬을 때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7장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우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 좋으십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무식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빠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뭘 원하세요? 디테일하게 원하세요. 제가 아까 인터넷 끊어졌다고 하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할 것을 일일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자녀가 와서 저한테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어떻게 잘 살고 있어? 힘들지 않아? 뭐 용돈 필요해? 그러면 그냥 알아서 주세요. 이런 자녀하고 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 이것도 좀 해주고 우리 둘째가 그러는데 끊임없어요. 이것도 더 저것도 달라고. 첫째는 잘하겠지만 걔는 뭘 다 달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들을 때 자, 진짜 좋은 아빠라면, 저는 조금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좋은 아빠라면 그 하나 다 안 줄까요? 여러분 또 이제 말을 못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아이한테 좋은 것인지 아픈 것인지 분별해서 뭐 해야겠지만, 근데 정말 아이가 구하는 게 너무 다 필요한 거야. 여러분 안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 하지만 대학교로 아이들 보낼 때 빚을 지서라도 아이들 보내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달라고 하니까. 근데 아이가 뭐 아버지 주시든지 마시든지 필요하면 아빠 알아서 주시고, 뭐 아버지 전능하시니까 뭐 알아서 나의 필요한 거 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참 그런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뭡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두들기라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유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감이란 뭐냐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보면 어떨 땐 육성으로, 정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들리는, 귀에 들 수 있는 말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음입니다. 분명히 귀로 듣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하죠. 또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낮이고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또 꿈을 꾸다가, 잠을 자고 잠자면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게, 성령의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방법은 바로 우리 영을 통해 그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영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영이 둔감하면요, 여러분 이 심령이 완전 드라이 되어 있고 여러분 심령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부르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모세가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야 라면서 속삭이듯이 부르시는 것 같으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모세 영화를 한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하지 않고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세밀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가 집중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을 하시더라는 거죠. 물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부르실 때 있습니다. 급하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 영음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간 주님 앞에 붙들리려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영적인 센스, 영감이 더욱더 세밀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전파수가, 여러분 저기 와이파이가 있는데 멀면 멀려갈수록 전파가 힘든 것처럼, 가까이 전파가 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감이 강해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 아빠의 마음과 계획과 심정과 더 나아가 감정과 아빠가 뭘 원하시는지까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녀로,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사는 그냥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린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을 갖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죽어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와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에, 집회의 공간에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향이 가득한 그 특별한 집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작년이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서 그 집회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특별한 장면을 하나를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이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중보기도 하시는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 700~8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여러분?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회는 특별했습니다. 왜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 겉으로는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경건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지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이 능력,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역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빠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장로들이, 생물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각각 검은 고와, 뭘 얘기하는 거죠? 찬양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향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요. 그 대접 위에, 그릇 위에 향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 금 대접에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예수 어린 양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향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향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왜죠? 아빠니까. 아빠는 자녀들이 아빠를 찾는 것에서부터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좀 하는 거 들을 때 그것이 기쁨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오랜 시간 통화를 못 하다가 오랜만에 전화하셨어. 이렇고 저렇고 뭐 속상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감정은 어떠세요? 무엇보다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찾는 그 자녀의 얘기 하나하나가 기쁘다라는 것이죠. 소통과 대화와 교제가 결국 제일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나눴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먼저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창한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까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실까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AI를 켜서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AI에 통해서 쓴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좋은 시대예요. 얼마나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쫙 하더니 막 그 기도가 하여튼 형용사가 막 그 내용이 너무 막 아름다워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모양은 기도 같지만 이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 안엔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느낌, 말로는 이 모양 저 모양 만들 수 있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중심을 들이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인을 대표로 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대표 기도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그 안에 진심을 담으셔서 기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상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이 연결이 되어 있던 그런 자들이 결국 언제 이 연결이 끊어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완전 믿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불신하는 마음 갖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러면 자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불신의 마음들 여러분 드나요 안 드나요? 그렇죠. 지금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불신은 하나님을 나를 관계의 이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어떤 분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주시면 하물며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좋은 곳을 안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재정을 위해 기도할 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기도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주신 능력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점점 더 예수의 이름을 빼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모든 신은 하나로 한 길로 가서 하나님께 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합돼 가면서 그냥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억지로 주장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로는요, In His name I pray.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도 중에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수시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원할 때, 필요가 있을 때,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도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나가 또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장시간의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직하시니까.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영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주님과 연결되라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자녀들 보든, 내가 누구랑 있든 내 심령은 계속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신방을 가거나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신방을 하고 누굴 만나고 뭘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요. 자,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나는 상관없이 이런 거죠. 저 예전에 한번 목사님 한 분이, 교수님 한 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번은 하나님께 엄청 질책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하고 윷놀이를 했는데 윷놀이를 2시간을 하신 거예요. 재밌게 막 신나게 막 돈 걸고 막 하면서 막 기도 한 달 끝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너 뭐하니? 라는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왜 그러시나요? 했더니 너 뭐하니?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주님을 아예 놓치고 그냥 거기 푹 빠져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윷놀이를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네,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하시기 전에 그것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윷놀이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려고 우리의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을 매일 15분씩 이상 읽으시고 매일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일정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루를 일과가 여러분 보통 일을 한다면 8시간, 7시, 9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30분 투자하셔야죠.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나의 모든 작업과 내 프로젝트와 나의 모든 일관과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내가 하루 일과를 주님께 먼저 보고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들어가는 그 하루의 삶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친 몸 이끌고 다시 씻고 일어나서 또 그냥 들어가서 아이고 오늘도 일이 많네 아이고 하면서 그 작업을 막 쌓여 있는 걸 작업하면서 막 쉬다가 뭐 점심도 먹고 뭐 하다가 이제 퇴근해. 근데 내가 나왔을 때는 피곤하고 운전하는데 기도나죠. 하나님 졸지 않도록 기도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운전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뭐 자기 일 뭐 하고 애들하고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30분 이상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1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도움을 드립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끝나면 여러분 교회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30분이 안 됐으면 목회자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30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선교지와 또 목회자와 기도하다 보면 30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30분 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그 분량을 늘리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루는 어느 나라, 어느 아프리카, 또 아시아, 그 기도 리스트를 보면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많이 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내주셔서 지금 한 40분 정도의 기도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도를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한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20분이 30분, 1시간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내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기도는요, 하려고 하면 기도는 더욱더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성경에 부각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통성기도와 묵상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이 통성기도의 능력, 이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안 갔던 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제가 미국 시민권인지라 군대를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항상 군대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광장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병사를 세우죠. 그 다음에 뭐라 시키냐?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왜 함성을 지르라고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생각나는 여자친구, 세상에 내 학업, 내 진로, 하고 싶은 운동들, 합의, 취미들 이런 복잡한 머릿속에 하루를 시작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함성을 꽉, 우리 영어로 한국말로 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쫙! 거기서 어떻게 하래?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충성한다든지 야오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프레시가 되죠. 리셋이 되죠. 다시 시작하죠. 자,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불순과 불신함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막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연결을 계속 끊고 살다 보면 점점 막은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뚫릴까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꼭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나요? 하나님 귀가 안 들리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어떤 모양이든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중요한 건 누가 문제야? 기도하는 내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 묵상 기도하면 기도가 막 더 힘이 납니까? 졸립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리 이렇게 확 숙이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참 사람 이 태도가 중요한데, 숙이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자아가 자꾸 숙여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보여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막 주여 왜 이럽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내 간절한 심령.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시월드 놀러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가니까 우리도 순간 우리 애를 놓친 거예요. 우리 아이가 6살, 5살, 6살쯤 됐을 때 난리 났죠. 근데 저랑 우리 아내가 사랑아, 사랑이 여기 없니? 이럴까요? 사랑아, 너 어디 있어, 사랑아! 소리 지르면 찾았죠. 저기 사람이 들어왔네요, 갑자기. 찾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찾은 거죠. 우리 아이 자랑하면 제가 이렇게 돈을 내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애가 그 와중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안내원한테 갔습니다.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보고서 사랑이 찾았다. 형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고마워요 이랬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팔 근육이 힘이 없어, 수영을 못해. 그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여기 좀 없나요? 누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름 지르가면서 나 좀 보라고, 나 지금 빠진다고, 나 죽겠다고. 근데 발이 땅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겠죠. 통성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 어려운 관계를 뚫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감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며칠을 기도했는지 아시나요? 오랜 기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주님 너무 그리운데, 주님 또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달라고 소리 고람 지르면서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여러분이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영어로 말하면 cry out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리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주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리라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분들 이 기도도 좀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통성하면서 하나님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 됐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하소연. 마치 무슨 하나님이 상담가니까 하나님 다 얘기했어. 난 다 됐어. 아니요, 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마침은 뭐라고요,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내 영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끝났으면 하나님 앞에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뭐죠? 상호 관계지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는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욕을 구하다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맞춤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노라는 겁니다. 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노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wait,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wait 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때, 정말 이걸 이걸 줘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I have better one,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죠? 우리가 원하는 yes. 근데 참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yes 기도는 우리가 응답 받았다고 해요. 병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yes 기도니까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병이 안 나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노나 기다려라, 더 좋은 거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이 안 나, 그럼 하나님 때에, 하나님 주시는 타이밍에 이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 사역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간증의 통로, 하나님 쓰시겠구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상납되는, 더욱더 연락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마무리할 때 들어야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계속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고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 이렇게 하는 무지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할 때는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 데이트 하셨을 때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설마 10분 데이트하고 나 데이트 다 잘했다라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니죠. 시간을 쓰는 거죠.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막 1박 2일로도 놀러가고 3박 4일 놀러가고.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철저히 주신 말씀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를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끊어진 관계들이, 막혀있는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중보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또 한 가지가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뭐가 있냐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토요일 날 오기 전까지 여러분 꼭 금식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금식을요?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한 끼를 안 먹었는데 여러분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꼭 드시고 오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끼, 아니면 하루 종일 온종일 금식. 금식의 목적은 여러분 뭡니까?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냥 먹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매달리는 나의
나의 제스처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모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꼭 기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트럼프의 비서가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 전화하라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전화번호예요. 이 번호는 내가 전화하는 순간 대통령 트럼프가 받아요. 그럼 여러분 전화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다고요? 특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